자,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시간이 바로 모세가 애굽의 총리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주 소수민족의 작은 자입니다. 형제가 12이지만 끝에서 두 번째. 막내는 여러분 막내니까 귀엽다 그러지만 막내 바로 앞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막내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뭐 다 힘들지 너만 힘드냐 그랬더니, 저는 낀 세대가 돼갖고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뭐가 끼어 있냐 그랬더니, 우로는 옛날에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나라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 위대한 세대라고 말하고 수고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라고 그러죠. 그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중간에 끼어서 앞에 있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국가의 이제 어떤 기반을 준비하고 나라의 모든 과도기를 겪은 분들에 비하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하는 젊은 세대에 비하면 쫓아가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대접을 받고 또 번성하고 큰 민족으로 도약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렀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목축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고, 또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하면 황금기와 같은 그런 좋은 시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들이 쭉 12명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집안이 잘 되고 번성했던 요셉의 형제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애굽의 왕도 나이 먹어서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핍박과 확대를 가합니다. 저들의 수가 전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으니까 이제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나라 국민을 대적하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것이 싫어서 애굽의 왕은 자기 민족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그 제도권 안에서 점점 멀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애굽의 왕이 펼쳤던 정책은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우리나라도 병원 문제가 심각합니다마는 나라의 산부인과 병원을 지정해갖고 너희들은 애 낳을 때 저기 가서 낳는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지불해 주겠다. 나는 뭐 그런 명목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산파들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살려두어서 그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려는 애굽 왕의 그러한 산하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태어난 그 가정에서 이 남자아이 보고 어떡하지? 남자아이가 애굽 사람에게 발견되면 산파에게 보여지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를 감추었다, 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숨기는 것이 한계가 있죠. 사람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옛날에 오래전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모를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를 숨긴 지 몇 개월을 숨기지 못해 3개월 정도 숨겼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뒤쫓아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누인 미리암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염없이 그 애굽의 강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 상자를 뒤쫓아가는 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상자에 담겨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모세 자신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자기 밑에 있는 시녀에게 저게 뭐냐? 갈대 상자입니다. 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담겨져 있는데 그 상자의 뚜껑을 여니까 아이가 웁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아주 측은히 여겨서 자기 궁으로 데려가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그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출애굽기 1장,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또 출생한 모세가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출생 때부터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간섭이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심도 있고 섭리하심도 있고 또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건져서 이름을 지을 때 얘는 물에서 건졌으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라고 하다.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주에게 가서 이 누이가 내가 유모를 구해다 드릴게요. 또 추천을 하고 또 제안을 해서 그의 어머니인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서 유모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일이 우연의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간섭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기묘한 능력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피조물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알아듣고 저것은 모르고 지식의 수준과 또 그 언어의 전달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근데 내가 잘 알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야는 조금만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건 여러분 설명을 잘해줘도 잘 모를 때가 많아. 여러분 병원에 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아, 선생님 나 어깨가 아파서 그런데요. 왜 아플까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 일단은 검사를 합시다. 그래서 기계를 다 동원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합니다. 팔을 위로 올려보세요. 옆으로 뻗어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한 바퀴 돌려보세요. 또 당신의 손으로 누르면서 여기가 아픈가요? 밑에가 아픈가요? 위에가 아픈가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러면서 그의 아픈 것을 진단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소견을 진단한 후에 의사가 결론적으로 이제 병명을 내리죠. 이것은 나이가 드셔서 근육이 뭉쳐 있는 겁니다. 아니면 관절이 망가진 겁니다. 아니면 신경 조직이 약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약을 처방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일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 3절, 1장 6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은 사귐을 위해서 만드셨다.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아담을 부르셨고, 자, 오늘 본문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한문으로 좀 이렇게 쓰여진 데를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보죠. 내가 1년 뒤에는 뭘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역술가가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내가 내년도에는 뭘 할까요? 그랬더니 그 역술인이 그랬더니 내년도에는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년도에는 돈 많이 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색이 돼서 여러분 돈 벌러 가겠지만은 내년도에는 건강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바로의 딸이 지었죠. 왜 그렇게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가지고. 상자에 담겨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졌으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뜻을 가지고 모세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사람이 짓지만 그 이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모세라고 불려진 것은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모세가 모세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산 숯불에 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떨기나무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상 밑에서 엄마 젖을 떼고 자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사장이 반복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 부르더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해라.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받고 영생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아는 사람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녀가 서로 사귀는 것도 교제라고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열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것도 교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제는 당신이 만드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잘 양육을 하죠. 이유는 자기가 낳았다는 출생의 의무감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섭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95편과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드셨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계시록 4장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당신이 기쁨을 얻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과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드신 그가 좋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49장,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우, 대개 아들은 머리가 좋은가 봐.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드님하고 우리 딸이 같은 반인데 걔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집 아들이 맨날 1등만 한다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여러분. 아, 우리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보다. 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 걔가 제 닮아서 그냥 그래요. 푼수. 네. 우리 신랑 닮아서 그래요. 그러면 50점.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러면 80점. 100점짜리는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까 교회 믿음의 말을 좀 해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좀 해야죠. 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말을 하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역도 무거운 거 하나 번쩍 들어가고 그 메달만 따도 여러분, 내게 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인터뷰할 때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잊고 사는데 굶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셨는데 만일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지나 제대로 입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선영 권사님처럼 치마나 제대로 입고 다니시겠어요? 그 옷을 입었는지 벗고 다니는 건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네. 거기 우리나라 그 촬영팀들이 그런 나라 가서 이제 그들의 토속 문화를 촬영한다고 촬영해 보면요, 위에는 하나도 안 입었어. 남자고 여자고 안 입고 밑에만 입고 다니는, 신이 입고 다니는, 신발은 전혀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를 주셔서 내게 이런 좋은 문화와 또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일 모레면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1년 동안 여러분 그래도 못 보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좋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좋은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모습을 여호수아 24장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보면 에베소서, 신약성의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32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으면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목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3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2절,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오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질 않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를 알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아심으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4절 읽었는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신의 의미는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 그 신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비록 맨발이지만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학대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바로의 궁에서 자란 애굽 사람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처럼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처럼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자란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이유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그 살인의 일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범하는 죄는 많습니다. 횟수로 봐도 많겠지만은 그 죄의 모습을 구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신자입니다. 믿음의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죄는 사람의 삶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죄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면 의의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가 많은 나라는 나라조차도 개인 모두에게도 다 욕되게 되는 거예요. 욕되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거짓 안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나라는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죄를 멀리한 모세를 쓰십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세를 쓰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겁니다. 집사님이 돼서 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나왔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오늘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가 다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는 하나님을 그때 다시 섬기게 되고 거기서 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학대하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애굽으로, 바로의 궁으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학대받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은 고통의 소리고
기도의 소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오셔서 이미도 교회 가시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돈만 보이고 내 명예만 보이고 내 자존심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이유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분으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또 섭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깊이 계획하시고 나를 만들 때부터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쓰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쫓지 않고 죄악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